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천지를 찬송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세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였음에 있었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또 자연재해, 무너지는 경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겁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귀에 들리는 소리로만 도무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귀한 지체로 주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이웃을 향해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처럼 예수님 본받으며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마음들, 믿음의 마음들, 성령 충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머나먼 타국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병중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평안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의 마음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와 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너무 이렇게 덥더라고요. 더워가지고 뭐 어디 돌아다니거나 또 어디 뭐 누구를 찾아가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아직 8월이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7월 벌써 이러니 8월 달에는 얼마나 더 더울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소식들이 또 많이 들리죠. 여러분, 일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뭐 아직까지 몇 명이 정확히 죽었는지 모르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일본 지진 잘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막 쇼핑몰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상학자들이 뭐 하는 얘기가 있죠.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뭐 그래가지고 일본에 조만간 또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뭐 누가 그렇게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기상학자들이 지구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가시더라도 일본은 좀 피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고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불안한 일들이 좀 많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 유럽에서는 지금 막 40도가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40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잘 견디는 것 같은데 유럽 사람들은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뭐 날씨가 조금만 떨어져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남아공 갔을 때 거기 겨울이라고 그래가지고 겨울이 몇 도인가 봤더니 뭐 10 몇 도 요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얼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여러분 그런 이 기후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상이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스페인,
뭐 프랑스 이런 데 막 불이 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뭐 그리고 또 뭐 이 가뭄이 시작되고 막 난리 나는 일들, 거기다가 전쟁은 더 끝날 생각은 없고 여러분 확전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가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닫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로 잘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늘 좋아져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누가 이걸 조금 정리를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뭘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믿음의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말도 여러분 그냥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것일까? 그럼 가끔씩 여러분 그런 분들 조금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또 여러분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그런 것들 그냥 쉽게 뭐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를 뭘까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뭘까 이렇게 보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좀 답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바뀔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을 자꾸 바꿔나가는 게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교회 오래 다녀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늘 나는 옛사람에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내가 앞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혹시 이거 뭐 미신적인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데 찾아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나는 아직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할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신령한 모습이 드러나고 여러분 막 그냥 사람들한테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냥 뭐 누구의 얘기도 아우라가 넘쳐오고 막 그냥 사람이 보면 막 그런 모습이 되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그렇게 지치고 실패하고 뭐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좋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여러분 이 신앙적인 노력을 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평안과 조화로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늘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오해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배 빠지면 나를 벌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은 뭐 11조 이런 거 몇 번 빼먹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막 그냥 복을 철회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은 뭐 나한테 사고나 어려우면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그냥 아주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잘 살아내서 세상 가운데 이 복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세상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들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냥 잘못하면 그냥 어김없이 회초리 드시는 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늘 이 신앙생활이 불안불안하죠. 믿음의 삶이 불안불안합니다. 교회를 한번 빠지면 여러분 물론 교회를 자주 빠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한번 낙심이 되면 여러분 어떤 뭐 시험거리나 뭐 문제가 되면 뭐부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요? 나 도서관 간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고 뭐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데 한 번 빠지면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그렇게 낙심이 되니까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늘 여러분 회복이 안 되는 신앙들은 오해를 하죠. 무슨 오해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멋대로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돌보시지도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 지금 뭐 이게 필요한데 뭐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100% 그냥 딱딱딱딱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응답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자주 경험되지를 못하죠. 여러분 어떤 유명한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처럼 뭐 몇만 번 기도 응답받고 뭐 이러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을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왜곡되게 신앙생활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꾸 여러분 외적인 것에 뭔가 이렇게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지 이게 맞지. 여러분 업적처럼 쌓여져 가지고 야, 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한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과 그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풍성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씨름과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시간이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분 성숙함을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면 늘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학교 잘 다녀야 돼. 너 공부하는 시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 엄마는 맨날 그냥 우리 아빠는 맨날 나한테 그냥 그 하기 싫은 맨날 공부하라고만 얘기해.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나한테 놀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하라고 얘기하고 맨날 공부하라고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막 반항적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고서 그런 일들을 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 감당해야 될 뒷감당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들을 자꾸 어떻게 왜곡돼서 받아들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교회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헌금 생활도 잘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도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끔씩 여러분 이 교회가 피곤해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냥 뭐 이게 뭐 말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조그만 상처들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일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여러분 자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그 중심을 갖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 뭘 하든지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자기 인생에서 잘되고 번성되는 일들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을 내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연스럽다는 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의 일이지. 그리고 여러분 뭐 11조나 뭐 헌금을 할 때도 내가 이걸 억지로 뭐 이걸 해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책임을 져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뭐 봉사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그냥 뭘 노력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여러분 이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이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집안이 너무 좋아요. 집안이 얼마나 좋은가 봤더니 여러분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가문이 훌륭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이 정치적 입지도 단단한 그런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갔던 게 뭡니까? 율법적인 열심으로 막 하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율법적인 열심을 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반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에 멀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을 아무 그냥 꺼리낌 없이 하는 그런 위치까지 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죠? 그 고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다메섹이라는 도서행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눈이 멀었다고 그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바뀝니까? 전에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열심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게 되기 시작을 하죠. 전에는 율법적인 열심, 행위적인 열심으로 그냥 막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 이 마음에 짐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했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문제가 있는 신약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교회에서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교제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기준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써야 되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모습들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일들을 할 때마다 꼭 하나 계속해서 당부하는 얘기, 여기 이게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알고 있을까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덕을 세우라. 예,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이 뭐예요? 저 사람 덕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또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다 환대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과 염려보다는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예수로 풍성해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덕을 세우는 인생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얘기들 가운데 많은 얘기가 있죠. 여러분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가 나왔는데 50%가 넘는 사람들이 언제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있는데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다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내 생각과 이런 거는 다 그대로 있고 무슨만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그때는 조금 더 잘 살아볼 텐데 그때는 내가 철없이 그냥 멋모르게 그냥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막 그렇게 그냥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라는 걸 많이 하죠. 왜 후회를 합니까?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또 어떤 선택을 잘못 내렸을 때 후회라는 걸 하죠.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든 신앙이든 여러분 옛날 일들을 자꾸 되새기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전에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전에 옛날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좋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전에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그럼 지금도 기도 많이 하세요? 예전에 진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뭔가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뭐 헌금 생활이든 봉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요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지금은요 내가 나이도 먹고 뭐 상황도 그렇지 않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이가 이만큼 목사님도 내 나이 돼보세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든 믿음이든 어떤 일이든 언제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건적으로 완벽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조건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셨습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죠. 뭐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대학 뭐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인품이 아주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아주 훌륭하게 칭찬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말할 때 실수도 많이 하죠.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고 또 남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슨 얘기든지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종종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진짜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 내 양심을 찌르고 막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왜 그때 이런 후회라는 거 또 이 탄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남들 다 이렇게 믿는데 이게 뭐가 문제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건적으로 완벽하지도 않고 인품도 훌륭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좀 칭찬받을 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때 뭐 조건을 걸으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듣던 말씀이죠. 여러분 부활절마다 고난주간마다 여러분 함께 읽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오늘 근데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죠? 대단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초능력과 위대함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로우신 그 예수님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참고 인내하시고 침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개역 개정판이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여러분 보면은 그냥 아주 자기 주장이 세고 그냥 자기 삶을 위해서 처절하게 그냥 뭐 남들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곤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며 순종하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단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유 없이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서 여러분 이 매를 맞으시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매를 맞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그거 싹 쓸어버리면 될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고 철저히 침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7마디 여러분 이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7말씀 가운데 3말씀들은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결코 헛된 말이나 분노의 말 이런 것들을 쏟아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떠들면 여러분 그거 그냥 잊어버리는데 남들에게서 여러분 이상한 얘기 들으면 여러분 참지 못하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하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막 억울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분해가지고 내가 이걸 꼭 내 정당함을 증명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꼭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아무 얘기나 막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 글이나 막 써댑니다. 여러분 뭐 SNS 이런 데 보면 막 댓글들 막 달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뾰족한 글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마치 미련한 일들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죠.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우리 삶을 마감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뭘 갖다 판단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그냥 잘한 것만 갖다 야 너 참 잘했어, 세상에 있을 때 뭐 헌금도 했고 교회도 세웠고 뭐 하나님 일 열심히 했고 뭐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칭찬한 장면들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뭐 양과 염소의 얘기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게 그냥 뭐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에도 파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요, 내가 내뱉은 말이요, 우주 공간을 막 떠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그런 기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나중에 저장하는 장치가 나오면 내가 어렸을 때 한 얘기, 내가 또 그냥 언제 한 얘기가 다 이 녹음기처럼 그게 다시 들려지는 그런 때가,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영화 보면 여러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기억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 펼쳐놔가지고 너 무슨 시간에 뭐 했지 뭐 해가지고 그러고 바람 피고 도둑질하고 뭐 잘못된 거 다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뭐 그거 지운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영화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서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의도와 내 감정은 그게 아닌데 막 거침없이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무기가 되는 수가 있고 찌르는 칼이 되는 수가 있고 또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침묵하며 묵묵히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이 아닐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내가 보이는 게 많고 말할 것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마다 잠시 멈춰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진정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아니면 내 안에 감정이나 그냥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우리를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억울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화가 나고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잘 돌아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맞는 것인지, 내가 정말 바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그래도 뭘 해야 되겠다라면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것처럼 다가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멈추고 돌아보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그런 이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내 안에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없는 것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배고픔 때문에 길가에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찾으실 만큼 배고프셨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하나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환대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예수님께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되게 외로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외롭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 없는 것 때문에, 이 가난과 무시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자기 삶을 비교하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하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결핍을 자주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에 익숙하냐면 비교하는 일에 익숙해요. 남이 잘 되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잘된 일을 겪으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또 누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여러분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자랑보다는 여러분 남에게 이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혹시라도 막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안 좋지? 왜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처럼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어떤 판단에 흔들리기보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맡기신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가지 못한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부러워하던 나의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고 또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달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집니다. 여러분, 그날들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은 여러분 세상 거 막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이런 거 안타까운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뜻을 새기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마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여러분 늘 낮은 곳에 있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맨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감을 어떠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해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약으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권력이 조금 있거나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남을 멸시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막 뭐 갑질 비슷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또 좋은 학교 나왔다라고 여러분 그 알량한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드름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결코 용서하는 일들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삶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런 거에 익숙하기보다는 뭐에 익숙하죠?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망하기를 원하죠. 저거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또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런 마음과 늘 씨름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본성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여러분
죄의 본성이 올라오기 전에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여러 가지 실패와 안 좋은 경험들의 여러분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선한 것들이 별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여러분, 내 마음가운데는 늘 악한 몸, 악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길에서 성공하신 성공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모습이 많아지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 그 소망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 일들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도 넓혀주시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꿈과 비전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역사로 나가는 일들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자꾸 과거에 머물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고 이런 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바꾸셨어요. 어떤 존재로 바꾸신 거예요? 가능성 있는 존재, 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과 비슷해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길을 잘 가보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가시길 바라고 예수님 잘 닮아가시길 바라고 우리의 말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덕을 세우는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하며 주님이 영혼을 위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도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